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47장입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336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위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며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1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남쪽 지역에서 승리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북쪽 지역의 왕들이 이제 연합하여서 큰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나옵니다. 가나안 북부 지역의 하솔 왕 야빈은요, 가나안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자입니다. 야빈이 들은 소식은요, 단순히 아도니세덱이 기브온 연합군에 패배했다는 소식만 들은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 그리고 요단을 건너고 더 나아가서는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소목 전체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에 북부 지역에 있는 도시의 군대들이 연합합니다. 그래서 1절과 3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메론 물가에 진을 치게 됩니다. 하솔왕 야빈은요, 결성한 그 동맹국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성경은 기록했냐면 해변에 수많은 모래같이 그들의 수가 많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으며,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뭉친 이스라엘 군과 이제 그 북부 지역의 연합군과 이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적들의 전쟁은요, 좀 규모가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고 숫자도 많아지고 군사력도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동맹국과의 싸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지는 이런 싸움 가운데에 이스라엘 군인들도 부담감이 컸을 것이고, 또 어찌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큰 위기를 만나게 된 상황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 말씀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담감이 생기고 계속되어지는 전쟁 가운데에 지침이 찾아올 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다시 일어나 그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을 살펴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가 메론 물가에 나아가 그들을 습격하기 시작합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군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격파하고 또 승리하게 되는 내용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승리했을 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뭐냐면 11장 6절에 보면 너는 그들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라고 하는 명령을 기억하고,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사명을 이어받고 행했던 사람이고, 또 모세가 순종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가 이 메론 물가에서의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대승을 이루게 됩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배운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대로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은 친척 본토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별과 같은 자손의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에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출애굽하시고 또 광야길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든 우상과 산당을 부수고 산당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개혁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신앙의 회복을 회복시켰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그들이 더욱더 강팍해지고 거세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강팍해지고 거세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가나안 동맹국들을 살펴보면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이런 기적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우려고 했습니다. 애굽왕 바로를 보십시오. 그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군대를 보내었지만 결국 홍해 앞에서 몰살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대로 살아갈 때마다 세상과 악한 영들은 더욱더 강팍해지고 거세질지 모릅니다. 그들이 강팍해지고 거세해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쪼그라들거나 때로는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앞두고 40일 금식하셨을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었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에도 그 광야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은 말씀으로 악한 영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승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메롬 전투에서 그가 승리할 수 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순종하였고 그들의 상황과 형편이 지치고 반복되어지는 이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그 약속하신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이 가나안 족속과의 전투는요 7년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 가운데 수많은 전쟁을 이끌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500년이 지나서야 변치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시간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각 처소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때로는 강팍해지고 거세지는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낙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승리하는 우리 강서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로 이 땅의 지식을 배울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나게 하시고 사람에게 부탁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게 하시며 성실하게 실천하여 끝까지 잘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